영원히 섬기리.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법이지만 그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문제가 생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온 세상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도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복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지고 불순종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고 우리를 잘 아느냐,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는데, 1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모든 세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둘 다 율법의 본질적인 것들을 실천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장에 오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그러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다. 무엇을 보고 왔느냐? 별을 보고 왔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숨겨진 일이 아니라 우주까지도 다 동원해서 알려진 그러한 확실한 일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느냐? 악해서 그런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어떤 고통도 따르느냐? 수산 밑에 사나이가 들어가리 다 죽는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어떤 순종함,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이 지금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람이 그 자리에 있고, 그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렇습니다. 광야에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가 어떻게 되느냐? 사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가 먹고 입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시기도 하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삶에 대한 책임을, 관심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요? 말씀을 이루는데,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하는 거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일을 하는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 안에서 서 있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진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 백성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거슬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이지 않고 사람 중심이었다는 것을 아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그들에게 얘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들의 현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회개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아요. 근데 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어우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도 알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곳에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를 하나님 안에서 알고 나의 삶의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안다. 이건 복이죠. 그리고 그 나를 알고 나의 사명을 아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그분이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뭘로 베푸느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사람은 알곡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겠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말씀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알곡이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이면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즉 당신에게 세례를 내가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에게 머리를 내밀고 세례를 받느냐?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삶으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함께하고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또 살아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인정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해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말씀이 왜곡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온전하게 실천에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왜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났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일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느냐.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먹는 것, 입는 것, 이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것은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요. 그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까지도 다 알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으신 참새까지라도 그들이 먹는 것, 이 모든 것들 백합화 입는 것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먹는 것, 입는 것까지도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알고 그 일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를 주는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 만큼 또 높여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곧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알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 알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